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써 제 877차 갈렙 소장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적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백성이 또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군성교를 위하여 그리고 갈렙회를 위하여 다 같이 3분 동안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군인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모든 하늘의 군인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기쁨을 아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영광
박윤진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이른 아침에 갈렙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드러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회개의 물결이 이 땅 모든 교회를 덮고 이 나라와 백성들이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분열과 대립에 휩싸이지 않고 시련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지금 대한민국에 실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를 어둡게 하는 세력, 불행하게 하는 세력, 전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력, 염려, 근심, 걱정, 질병, 저주, 고통 등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저주의 세력들을 다 청소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백성들을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 악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아멘.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을 기만하고 나라를 망치는 자들을 진멸시켜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군을 위하는 군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환과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회복시켜 청성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전성동 목사님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옵시고 갈렙 남성 중창단의 특성을 흠양하시오며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갈렙 남성 중창단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찬양을 듣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고 일승도 올라오면 다시 한번 우리 남성 중창 관련 남성한테 감사 박수. 사랑합니다. 함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전상동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명품 옷을 입으라 위하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또 좌우측 한번 인사를 하죠. 우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는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다 복받는 날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갚은 갚으면 다 의심하란 말이죠. 이왕이면 좋은 곳이 좋다 이러겠죠. 그런데 우리 좋은 옷을 입고 싶은 것은 좋은 걸 하고 싶은 건 옛날이나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명품 옷 아세요? 뭐 있는지? 넘겨보세요. 명품 옷은 저도 잘 몰라요. 누가 제가 오늘 입은 저 잠바도 아들이 며느리가 그래요. 아빠 저 명품이야 명품 그래요. 그러니까 뭐죠? 그저 영국제 버버리나 버버리? 그게 명품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느냐? 명품 옷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챗GPT가 뭐라고 하면 명품 옷에는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루비통, 구찌, 프라다, 샤넬이 있습니다. 각 브랜드마다 독특한 스타일과 아이코닉한 제품들이 많아요. 관심 있으신 특정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마르는 옷이 없어요. 저희 집에는. 그래서 저희 가족이 밍크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요. 밍크 코트도 명품에 해당되나? 그랬더니 또 대답합니다. 네, 밍크 코트도 명품에 해당합니다. 특히 고급 브랜드에서 제작하는 밍크 코트는 매우 높은 품질과 정교한 디자인으로 유명하죠. 관심 있으신 특정 브랜드나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밍크 코트도 명품이라고 해서, 우리 사모님도 명품 가지고 있구나. 여기다 아마 밍크 코트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참 좋은 세상이다 보니까 뭐든지 물어보면 답변을 다 해줘요. 이런 세상인데 여기 모인 우리 가르치원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고 싶으신 그 원하는 5가지 영적 명품 옷을 오늘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갈래피원 여러분들은 이제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명품, 무슨 아까 뭐라 하죠? 샤넬이네, 구찌네,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제작하신 명품 옷을 다 입으시고 명품 옷을 찾아서 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먼저 첫째 긍휼의 옷입니다. 긍휼은 성경에서 한 125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런 단어지만 결코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그의 저서 긍휼을 좀 더 뭐라 했느냐. 긍휼은 내장이 뒤흔들리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이뤄서 가나안 땅에 올려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도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다 죽이고 너 혼자 가라.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또 기도를 하니까 또 그래도 모세 너 홀로 가라. 나 같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네 가라. 너희 백성 말이야 목이 곧아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또 hundred 백성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이러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세에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데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긍휼이라는 말을 언급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베풀어질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긍휼입니다. 시편에도 긍휼에 관한 언급이 많습니다. 특히 긍휼의 의미가 확장되며 언약과 결부되는 성경이 바로 시편이에요. 하나님과 자녀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한 기도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결코 변하지 아니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함이 결합될 때 긍휼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선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함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함을 베푸시는 모습이 시편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또 이사야서에서 긍휼은 시편의 긍휼보다도 더 발전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긍휼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긍휼의 은혜로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긍휼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을 나누어주는 우리의 갈래편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그 가나안 여자가 뭐라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주세요.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모른 척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도와주소서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귀신 들린 그 딸을 낫게 해주십니다. 이 의침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휼의 옷을 입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갈래편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옷은 뭡니까? 자비 옷입니다. 자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이고 이것은 너그러움이나 관대함이라는 성경적, 기독교적 용어입니다. 특히 자비가 성령의 열매 중 하나라는 점은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른 결과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비에 대한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가르침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다 아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자비 옷을 입으면 곧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과 연결이 됩니다. 그니 돌아봐야 할 의무가 없었던 일을 돌보았던 그런 관대함,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너그러움, 바로 이것이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한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이듯 자비도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자비와 긍휼은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예수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바로 은혜와 풍성함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긍휼의 옷이 내면과 외면에서 우리를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자비의 옷은 풍성하고 너그러움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날 때 구원의 큰 계획이 드러나듯이 디도서 3장 4절 5절을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자비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유능하기보다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해주는 삶의 근원이 바로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실천에는 올바른 관계의 모델도 담겨 있습니다. 자비는 올바르지 않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자비입니다. 성경은 주께서 용서하시는 것까지 용납하고 용서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도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핀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자비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워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관념과 상식에 가두는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며 그분이 입혀주시는 자비옷을 입고 세상 앞에 자비하는 갈래표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의 옷이죠. 오늘 본문의 겸손의 옷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테마를 한가운데 배치한다는 점에서 동서양이 구분이 없는 듯합니다. 이 5가지 종류의 명품 옷 중에 가장 중요한 옷도 이렇게 겸손의 옷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스스로 겸손을 체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한 사람을 볼 때 속에서 끓어오르는 무엇인가를 느낀다면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만한 사람을 볼 때 나의 겸손이 깨지지 않는 것도 참 어렵죠. 여러분 지금 오늘 실태를 보세요. 교만한 사람 보면 정말 분이 나죠. 그러나 오히려 또 나와 비슷한 사람이 그 성공을 축하하는 일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겸손의 옷을 입게 되면은 매우 행복한 거예요. 부글부글 끓일 필요도 없고 또 성공을 부러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언급하는 겸손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로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겸손의 성품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문적 겸손입니다. 잠언의 잠언 18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명하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는 교훈은 인생에서 겸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과 태만, 산만만 피하더라도 실은 인생은 성공한다고 합니다. 게으르고 집중하지 못하는 삶은 대표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겸손은 태만과 교만과 그리고 산만을 이깁니다. 겸손은 집중력의 원동력이기에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잠언 29장 23절 보면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22장 4절에는 뭐라 합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뭡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사야에서 드러나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보상은 잠깐 허락하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최종적이다 또 영원한 보상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연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통연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삶 가운데 겸손을 통하여 리프레시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소생시켜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의 옷을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면 세상 살아가는 길도 훨씬 쉽고 행복해집니다. 겸손은 허황된 것을 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겸손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또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삶에서도 거리를 두게 합니다. 또 겸손을 통하여 성도는 자기 객관화에 이르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되기에 행복이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겸손의 옷을 입을 때 가장 편안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겸손의 옷을 상품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온유의 옷입니다. 온유는 단지 화를 내지 않거나 미소와 부드러운 말씀을 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이기에 성도 내면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열매이며 갈등 상황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충돌과 갈등으로 치닫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바로 온유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온유의 옷을 입고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시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즉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권면합니다. 힘이나 치유로 훈계하면 훈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모세의 행적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자 그 이미지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는 화를 많이 냈습니다. 대노하며 반석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모세를 가리켜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부른 이유는 온유에 담겨있는 지도력 때문입니다. 모세는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수없이 설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에서 온유함이 발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설문 5장 5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넘겨보시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말씀하는 온유의 모델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 있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심을 때 온유함으로 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신령으로 받은 모습이 있었듯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세상이 성도를 볼 때 부러워하는 것 중 하나인 소망에 대하여 묻는 자에게 성도는 이에 온유함으로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온유는 소망의 비결이자 또한 뾰족한 마음을 감싸주는 도구이기에 갈등 상황을 덮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력과 설득력이 온유에서 비롯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종종 온유는 또 뭐라고 비유합니까? 야생마 길들이기에 비유를 합니다. 온유의 옷을 입으면 야생마가 길들여지듯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한 사람의 내면을 다듬어가는 인기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선행으로 온유함을 보이라는 권면처럼 온유한 사람은 갈등을 해결합니다.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온유의 옷을 입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갈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온유함을 널리 설파하는 우리 갈렙 회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오래 참음은 성령께서 성도의 내면에 역사하심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에서 참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오래 참음은 아주 초월해서 모든 것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비싼 옷들이 있는 경우 많듯이 우리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5가지 명품 옷도 일견 보면은 비싼 면이 있습니다. 먼저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정적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이유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로마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굉장히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래 참음의 옷은 죄를 가려줍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심에 따라서 맺게 되는 열매가 오래 참음이기에 오래 참음에는 마음의 평정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영적 명품을 입기 전에 벗어버릴 옷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 본문 말씀 이전에 골로새서 3장 5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음란과 부정과 타협과 악한 저녁과 탐식 이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또 편지를 보면은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을 그 부끄러운 말, 입에 부끄러운 말을 다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죠. 우리는 다 새 사람 입은 자로서 오늘 이 명품 옷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제까지 함께 살펴본 이 5가지 영적 명품 옷을 입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납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힘을 기울이는 헌신 있기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5가지 명품 옷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기에 이를 입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내가 그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 영적 명품 옷을 입고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갈렙 회원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갈렙 회원들에게 오늘 명품 옷을 주셨는데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를 영접하고 이 명품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다 평강 속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대한민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는데 또 사탄마귀가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또한 선교의 왕국이 되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바친 손길 위에 더욱 축복하시고 또 이 물질을 바치지 않았을지라도
몸과 마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 찬양과 기도하는 이 우리 모든 갈래피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갈래표원과 또한 갈래표 전 가족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특별히 대한민국 국군과 또 해외 파견 우리 국군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구촌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용 인사드립니다. 옆에 분 보고 반가. 옆에 분 반가. 웃으면서 반가. 언제 가장 많이 웃느냐?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따라서 말씀도 같이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늘 제목이 영적 명품입니다. 명품. 여러분이 웃는 모습이 바로 명품입니다. 아멘. 누가 명품이에요? 웃는 우리 하나님이 명품이고 다 여러분들이 명품으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은 무엇이 오요? 복이 옵니다. 복. 웃으면은 무슨 복이 오느냐? 건강복이 오고 행복이 오고 가정복이 오고 하느님께서 이 웃음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에 따라서 합니다.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지금 갈래 기도회로 모이자. 기도하고. 다음 마지막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아멘. 우리가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따르니까 웃어야 돼. 저랑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웃음이 힘들면은 입만 벌리는 것이다. 이렇게 입만 벌리면은 우리 주인님이 지금 웃기 시작한다. 웃으라고 명령한다. 이 우리 몸에 있는 셰퍼야 근육가 웃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안 웃으면 어떻게 돼요? 안 웃으면 안 되죠. 오늘 제목도 명품이잖아요. 명품. 여러분이 웃는 모습이 바로 명품입니다. 예, 안 웃으면 반품 보내. 만나게. 그래서 만나게. 그래서 우리는 웃는 명품이 되어야 되겠죠. 자, 웃는 방법은 크게 웃는다고 그랬죠. 크게 입을 쫙 벌리고 크게 다음 배에서 오르는 소리로 큰 소리로 그냥 웃기 힘들기 때문에 박수 칩니다. 박수 치면서 시작. 자, 두 번째 길게 웃어냈죠. 10초에서 15초 이상 웃어줘야 우리 몸에서 28가지 넘는 엔돌핀, 다이돌핀, 모든 좋은 호르몬, 특별히 NK세포, 따라서 합니다. NK세포, 뇌출을 길러, 몸속에 들어오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다른 정상세포는 안 잡아먹고 암세포만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은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아멘. 자, 이런 NK세포가 나오게 하려면 15초 이상, 10초 이상, 15초 이상 웃어줘야 돼. 박수 치면서 크게 길게 웃는 거예요. 시작. 자, 이렇게 길게 웃으시고 다음 온몸으로 웃는 웃음의 최고는 박장돼서 박수 치면서 발 굴리면서 온몸 흔들리면서 웃는다. 자, 따라서 준비하면 안타한다. 준비 시작.
예, 이렇게 하루를 웃음으로 시작하면은 보약 10첩 먹는 것보다 낫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시도하면 하루 종일 웃을 일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웃으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감사한 생활을 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이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